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이렇게 은혜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복된 교회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은호 목사님을 8년 전에 아주 잠깐 뵙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고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잘 대해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목사님께 뭘 유익을 그렇게 끼치거나 장기간 관계를 맺거나 그렇지 못했는데도 분에 넘치도록 항상 저를 반갑게 환대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셔서 마치 까닭 없는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랑을, 그런 환대를 받는 느낌이 늘 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아무 연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요, 이은호 목사님과 특별히 또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보내신 줄 믿고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무슨 설교를 하든 그 말씀을 먼저 네 삶에 한번 적용해 보거라. 네 삶에 적용이 돼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도 먼저 이렇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면서 마음이 딱 2, 3년만 아주 힘써서 공부하고 얼른 돌아오리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유학으로 10년, 그리고 이민교회 부목사로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생각할 때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최근에 얼마 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미 담임을 7, 8년 이상을 하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가 되면 뿌리 내리고 안정적이고 앞이 내다 보이는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0대나 30대나 지금 50대가 넘어서도 앞이 안 보이는 건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전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주 유능한 회계사셨습니다.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도 은퇴하실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계획한 충분한 노후 자금을 아직 모으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은퇴를 계속 미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원하는 금액을 다 모으면 앞이 훤히 내다보이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신구약 모든 인물들 중에서 요셉만큼 격변의 인생을 산 사람도 없었죠. 가장 비참함에도 처해 보았고 또 그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도 올라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을, 비전을 이루어낸 인물로 우리에게 평가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이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닥쳐왔던 격변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을 만나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 감옥, 그러면 가장 낮은 비참한 지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이전 생을 살아오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기대해보지 않았던 삶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내 인생이 이럴 수도 있겠지, 아마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향하여서 거듭거듭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해줍니다.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풀어보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잘하였더라, 또는 여호와께서 그를 잘 되게 하셨더라 라는 말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말해주고요,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무슨 형통과 어울립니까? 형통을 말하려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말을 했으면 조금 어울릴 수 있겠지만, 지금 팔려가는 신세에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또 이미 팔려갔다면 감옥 밖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나았죠. 그런데 감옥에까지 내려간 상태인데도 변함없이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이 형통함이야말로 요셉 이야기의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 가운데 일러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찬송도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이 찬송이자 우리의 기도이죠.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말하는 그 형통은 과연 어떤 형통인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형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형통이 아닌 것, 형통과 무관한 것, 첫 번째는 삶이 평탄하고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죠.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내 지위가 더 올라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참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질 뿐이었죠. 형통이라고는 할 수 없죠. 굳이 말하자면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통하였더라 라는 정도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평탄하고 갈수록 더 잘 되는 것, 그것은 형통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형통과 무관한 것 두 번째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형통했다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의 계획이나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계획이나 의지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계획이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형들의 시기와 악한 계획으로 팔렸습니다. 그가 원치 않았던 유혹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피동이죠. 다른 누군가의 의지, 외부의 요건 때문에 자꾸 자신의 삶이 그 모든 것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계획대로라면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때 가나안에서 제법 잘 나가고 가나안에서 제법 짐승떼를 많이 모아서 주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유해지는 것. 그래서 이 근방에 요셉이 제일 부자야, 그 사람이 제일 존경받아 라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삶은 그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계획은 엉망이 돼버렸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외부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망쳐졌고 오히려 그는 고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놀랍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형통은 무엇일까요? 진짜 형통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 모두 그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무엇을 달아놓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죠.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으로 그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팔려가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가 행복하여졌느냐 불행해졌느냐라는 그런 관점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슨 비법이나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떠나시기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떠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바로 이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심지어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보다 제대로 된 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 네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형통 두 번째는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죠. 얼마나 화급하게 피했던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 옷을 그냥 벗어둔 채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서 달아났어요. 벗어놓고 간 그 옷이 당연히 증거와 물증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될 줄도 아마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뒤돌아서서 그 옷을 손에 짚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잠시 떠났다가 그게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를 다시 배회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현장을 피하고 다시는 그 현장에 가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확실히 피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였다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에 하나 요셉이 그 유혹의 현장에서 이 죄가 자신의 안위와 출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의 후원자로 부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후원자로 둔다라면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겠어요? 어쩌면 잠시 그가 원하는 형편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만에 하나 요셉이 그랬다라면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 요셉의 믿음, 요셉의 형통함은 거기에서 끝나서 영영 사라져버리거나 회복하기 너무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서면 그것이 내 육체의 욕망을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것을 붙들면 내가 지름길을 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지름길이 아니라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방황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회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40년씩 걸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의 자리를 한 번 죄로 떠나버리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주로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야. 라는 것이 사탄의 아주 큰 유혹이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더 쉽게 넘어지고 마는데 만약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다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죠. 만약에 여러분 옆에 늘 누군가가 따라다닌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은호 목사님께서 늘 옆에 따라다닌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 목사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맨날 기도받고 좋지요.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옆에 따라다니면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나? 행동을 편하게 할 수 있나? 인터넷 페이지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나? 나중에는 아마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목사님 다른 일 없으세요? 어디 신방 안 가십니까? 다른 분은 좀 안 돌보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옆에 늘 함께 계셔서 내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보시고 같이 듣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이 죄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게 내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용인해버리거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도 나를 무시한 그 집사, 나를 무시한 그 권사, 막 분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진 만큼, 그 열심이 뜨거운 만큼 나만큼 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막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나만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 다 부족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수없이 판단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갈등하고 서로 판단하고 미워할 때, 집사님,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저는 있는 사실 외에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사실만 얘기해요. 사실만.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러는 겁니다. 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비난과 험담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과 험담을 듣는 사람이 정말 그럴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부모님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내 자식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또는 내가 대신 수치를 뒤집어 쓰더라도 그것을 덮고 그것의 좋은 면들을 설명하려고 들 것이고, 결코 낮아지거나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섬기고 사랑하고 다독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왜 나올까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넘어지는 수많은 죄가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이의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했다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현장에 자신이 죄로 넘어질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죄를 피하면서 그가 무엇을 그 마음에 두었는지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현장에 요셉은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 심장과 폐부까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나 심지어 그 남편이나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고, 그 앞에 요셉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내 삶이 비록 평탄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죄를 피하고 또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피할 때마다 성경은 마치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죄를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형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라면 그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그의 삶은 고난에 고난으로 치달아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처음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자리에, 그를 출세시켜서, 그를 더 성공시켜서, 그를 더 부유하고 더 권력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처음 이 꿈을 주셨을 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내 후손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70명에 지나지 않는 한 가족, 한 패밀리를 한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그 70명을 그 당시 국지전이 빈번했던, 정세가 불안정했던 가나안에서 그들을 옮겨 강대국 애굽 한가운데 두셔서 그 강대국의 보호 아래 400년 동안 그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기 가나안 변방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와서 자기 애굽 제국 한가운데 두고 땅을 내주고 그들의 안정을 보장해 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도 없죠.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하셔요? 요셉을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노예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악한 의지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팔린 곳이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아주 억울하게, 비참하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절규할 만하지만, 그래서 그가 가게 되었던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지요. 결국 거기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들을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과정은 고난이었지만, 과정은 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린 시절 그 꿈을 꾼 이후에, 곡식단의 꿈과 11별과 해와 달의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단히 노력해서 살았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꾼 이후에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요셉이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모든 삶의 과정들은 자기가 이전에 티네이저 때 꿨던 꿈 하나를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시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창세기는 42장에 이르러서야 흉년으로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자기 앞에 엎드릴 때, 그때가 되어서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큰 사역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던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요셉의 역할을 시작점으로 해서 70명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200만에 육박하는 큰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다시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요셉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그 큰 그림의 한 조각 작은 퍼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요셉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 대부분이 요셉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꿈을 잊어버리고 한동안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 우리는 의도치 않은 고난을 거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날 21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룬 것과 매치가 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있는 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용하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맞춰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옥 이야기, 감옥 간증으로 유명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호주의 어노인팅 교회의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호주에 유학으로 가서 호주에 있는 다 너무나 연약한 중고등부 사역을 맡아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부흥해서 차고 넘치도록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인원이 차고 넘치니까 문제도 차고 넘치더랍니다. 학생이 5명일 때는 문제가 5개였는데 학생이 100명이니까 문제도 100개고 학생이 200명이 되니까 문제가 200개가 돼서 그 중에 가출과 또 남자친구와 관계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했던 한 여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통제할 수 없고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마다하지 않는 한 여학생을 같이 섬기던 학생부 리더들을 통해서 야, 니들 좀 끌고 와봐. 그래서 끌고 와서 야, 네가 그러면 되나? 그러면서 이 가시나야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막 등짝을 몇 대 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 욕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달라드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학생 리더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얘기해 볼게요. 끌고 가서 옆에서 또 막 서로 말을 주고받고 몸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이걸 고소했어요. 고소하고 나니까 그 제목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납치. 원하지 않는 사람을 끌고 왔잖아요. 납치. 그리고 때렸잖아요. 혼자 때린 게 아니라 2-3 사람이 집단 폭행.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목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일 때 결국 감옥에 가게 되셨어요. 문제 학생을 한번 지도해 보겠다라고 막 애타는 마음에 네 그러면 되나 그러면서 막 등짝을 때려서라도 붙들어 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그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국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는 순간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기고 앞뒤로 검사하고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이란 구멍은 다 헤집어 검사하면서 혹시라도 마약이라도 반입하는지 무슨 흉기라도 반입하는지 하는데 딱 그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나는 벌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견딜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덩치 큰 살인범, 마약범들, 문신의 몸 앞뒤가 다 차 있는 그런 사람들 하고 같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내버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이 소름이 원망이 북받치는지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입에 대지도 않았고 될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2인 1실 감옥을 쓰는데 그 옆에 있던 그 호주 죄수자가 살인범이었는데 우유를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막 강제로 막 먹으라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초범은 결코 독방을 안 준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2인 1실에 넣는데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까 봐 일주일 동안이라도 굶고 있는 이 사람을 이건 뭐라 그러면서 막 강제로 먹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일주일 만에 대화를 하는데 그 살인범이 너는 죄목이 뭐냐? 왜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납치, 집단 폭행. 그러니까 그 죄수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Are you Korean gangster? 그래서 그분이 No, I'm pasta. 그랬더니 그분이 파스타? 그래서 No, pasta, pastor, 처치 파스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처치 패스터가 여기 왜 왔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패스터임을, 목사임을, 교육자임을 알려지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이미 뭐 인생이 갈 때까지 간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느냐? 그랬더니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감옥에 몇천 명이 있는 줄 아느냐? 5천 명이 살지. 이 5천 명 중에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 너 하나지. 하나님이 5천 명 중에 한 사람의 목사를 너에게 보낸 거야. 그랬더니 그 죄수가 오 마이 갓 이러더니 마음이 녹아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5천 명 중에 너를 택해서 나를 너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모른대. 너 때문이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그 감옥이 웬만해서는 방을 그렇게 자주 바꾸진 않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한동안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방을 계속 바꿔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을 바꿔서 들어갈 때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 걸 아느냐?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 이 감옥에 몇 명 있는 줄 아느냐? 5천 명 있지. 목사는 몇 명 있을 것 같아? 너 하나지. 하나님이 5천 명 중에 너를 찾아오신 거야. 오 마이 갓. 또 믿고 똑같은 레파토리로 또 믿고,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다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 너무 괴롭고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저를 여기서 빼주십시오. 저를 여기서 빼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좀 속히 나를 이 비참한 곳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빼주십시오. 이것이 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바뀌었다라고요. 기도가 뭐였냐면 전에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저를 여기서 빼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였는데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화된 기도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빼달라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시오.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다라면 모두 다 이루십시오 라고 그의 기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억울함도 고난도 수치도 그 어떤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의 온 기도와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요셉처럼 또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말하는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삶이 나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이 되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형통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존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